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를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나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 눌려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말이 되고 갈라디아서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라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거냐 할 때 우리는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주신 자유냐? 더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더 섬기는 자유. 우리 자유가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이유, 자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받았는데 그 자유가 두 가지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우리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자유를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누리는 방법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더 쉽게 말씀은 성령 안에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비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그 죄를 좋아하는 성향, 기질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질대로 살아가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온갖 죄악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무려 15가지를 들어 설명합니다. 15가지라는 것은 복수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네가 죄를 따라 죄를 망설임 없이 너의 마음에서 생각해서 그런 것일 때마다 그냥 막 따라다니면서 그냥 대놓고 그렇게 살면 이런 온갖 부끄러운 죄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이 될 거다. 이런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농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열매가 맺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하면은 먼저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령 하면 탁 떠오르는 게 일반적으로는 은사가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은사 그러면 특별한 체험 이런 게 먼저 떠오릅니다. 이런 게.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그런 체험을 누리고 자랑하고 뭐 어깨에 힘주고 일을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섬기도록 공동체를 섬기도록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공동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성령의 은사 그러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좀 센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꼭 합니다. 안 그런가요? 제가 신학성 때 한 번 휴강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삼각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자. 그래서 또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신학생 하나 갑자기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다 같은 친구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 앞에 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방언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방언을 하니까 이 사람은 우리보다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 없습니까?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보다 영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39일을 했어요. 내일이 40일이야.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분 기도하는 데 와서 줄을 서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40일을 기도했으니 이분은 영빨이 어마어마할 거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안수를 받으면 엄청난 영빨을 우리도 좀 받지 않겠나. 이 한국 사람들은 은사 그러면 꼬박 죽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센 사람, 나보다 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렇게 심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영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세라고 얘기할 때는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갖고 얘기합니다. 우린 은사가 높아 보일 것 같은데 아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데 높고 낮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성숙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영적으로 어른이야, 영적으로 다듬어졌어, 저 사람은 영적으로 깊어를 얘기할 때는 은사를 갖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뭘 닮아가라는 거냐?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점점 다듬어가며 아름답게 세워질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숙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다듬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철저하게 성령께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예민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제가 최근에 우리 동네에요 커피숍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조그매요. 근데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바깥에도 의자를 놓고 앉아 있어.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대체 생긴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저렇게 바글바글 하나. 그래서 벼르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커피를 시켰어요. 커피를 딱 시켰는데 맛이 일단 초콜릿 맛이 좀 강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커피에서 초콜릿 맛 난다는 게요. 두 번째, 과일 맛이 아주 약하지만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약간 시큼한 맛이 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약간 시큼한 커피를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예가체프라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 커피가 좀 시큼한 맛이 강한데 어쨌든 한 번 먹고 이제 두 번은 안 가도 되겠다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오면서 에이 더 갈 필요는 없겠다.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커피를 탁 마셨는데 한 모금을 마셨는데 아주 세게
초콜릿 맛이 나고 그다음에 밑으로 커피 맛, 과일 맛이 조금 아주 약하게 깔리고 전반적으로 시큼한 맛이 좀 강합니다. 제가 커피를 3잔 마신 거 아니죠. 한 잔에다가 한 모금 마셨는데 3가지 맛을 느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그러면서 15가지를 얘기하면서 그것은 복수로 설명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놀랍게도 단수입니다. 과일로 따지면 아작 하고 씹었더니 9개의 맛이 쫙 올라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9가지가 매일린 게 아니라 한 가지 과일을 아작하고 씹었더니 9가지의 맛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단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그 열매는 9가지 맛이 나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열매는 다 관계적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게 관계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는 이유가 관계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3개씩 나눠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 다른 지체들에 대하여 그다음에 나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3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관계적이에요.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3가지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나머지 3가지는 나 자신에 대한 이 관계적입니다. 이 열매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평가할 때 은사를 갖고 평가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갖고 평가합니다. 너 방언 받았어? 너 예언할 줄 알아? 너 병 고칠 줄 알아?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은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평가할 게 뭐 있어요? 본인이 줬는데.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풍성함과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너 신앙생활 잘했니? 그럴 때 너 방언할 줄 알아? 이렇게 묻지 않고 너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 자신을 성령 안에서 어떻게 잘 다듬었니? 어떻게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갔니? 이걸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할 때는 은사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갖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사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 저 사람한테 필요해서 줬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그 은사를 갖고 우리 교회를 섬기다로 주셨구나 해야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갖다 머리 뒤밀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어저께 꿈을 꿨는데요. 제가 해몽해 드릴 거예요. 개꿈이에요. 피곤해서 꾸신 거예요. 그거 갖고 신령한 의미를 부여하고 막 거기다 해석해 달라고 그러지 마. 그런 게 자꾸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첫째, 은사는 귀하다. 그러나 은사가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기죽지 말아라. 우리가 기죽고 화가 나는 것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거칠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다듬어가지? 이게 속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럽고. 지금 이해가 되시는 표정들이시죠? 예. 자,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사랑, 희랑, 화평입니다. 사랑, 희랑, 화평.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거를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외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요새처럼 세련된 박수친 두 분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새처럼 세련된 음악은 아닌데 옛날에 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세 가지는 하나님, 사랑이랑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영어로 love죠. 사랑하면 우리는 딱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는데 뭘 줬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줄 수 있는 최고가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내 쪽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그것의 가장 최고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받은 구원은 얼마짜리 구원인가? 예수짜리 구원이다. 우리는 선물을 살 때 되게 값을 지불하잖아요. 자매님들 제발 남편이 선물 사면 얼마짜리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고마워 그러셔야 다음에 또 사오는데 얼마짜리야 그러면 혼날까 봐 다시는 안 사옵니다. 선물을 사면 꼭 값을 지불하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물이라고 주셨어요. 내 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선물을 준비한 하나님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얼마 지불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0억, 100억, 1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지불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얼마짜리 사랑이냐? 예수짜리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원수 사랑 못해요. 사랑할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 들겠어요? 꼴도 보기 싫은데. 같은 하늘 밑에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짜증이 나는데. 의지적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뻐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내가 오늘부터 내 자녀로 너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 내 자격, 나의 됨됨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못났어도 부끄러워도 추해도 냄새나도 하나님이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내가 결심했어. 오늘부터 너를 내 자녀로 받아들일게. 감정이 아닌 거예요. 감정이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 못하세요. 날마다 부끄러운데 뭘 사랑해. 꼴도 보기 싫은데. 근데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이면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이에요. 결단하시고 결정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세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어디 있겠어요? 뭐 옛날에 뭐 이런 거서 뛰어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뛰어라 그러면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 이 붙들고 있는 것에서 누가 이거를 뛰어놀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붙드신 거예요. 그럼 그 손을 누가 뛰어놀 수 있겠어요? 사람이 뛰어놓겠어요? 천사가 뛰어놓겠어요? 크고 작은 일이 있다고 뛰어놓겠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아들을 준 최고의 사랑,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랑,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대한 사랑을 취소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나는 어저께도 넘어졌는데, 그저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었는데, 지지난주에는 형편없었는데, 근데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손이 절대로 약화되지 않습니다.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슬쩍 어릴 땐 5손가락 잡다가 어떤 땐 2손가락으로 잡다가 이러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이 나를 능력의 손,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부족한 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리는데도 내가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사랑의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사랑을 보였는데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느냐, 맛보았느냐, 확인했느냐? 그러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 놀랍죠? 안 놀란가요? 너희들이 방언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막 환상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이거 진짜 이름 무서운 거예요. 사랑의 교회 사랑 없다 소문나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느 정도 분명하고 깊이 있게 깨달아졌는지에 대한 비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조금 주고 나중에 많이 주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많이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깨닫을 희미하게밖에 모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는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 다른 지체를 향한 사랑이 비례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이 없어. 왜 모를까? 저 사람이 원래 좀 드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 참 사랑을 모르지.
참 사랑이 없어? 왜 그럴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그 다음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묻는다면 첫 번째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의 사람이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점점점 자라는 것이냐?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붙여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붙여 얘기하는 게 두 가지인데 사랑하고 순종을 붙여 얘기합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야. 근데 또 하나 붙여 얘기하는 게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 들 때 가장 기뻐할까? 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겠어.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를 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 우리 막내 손주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처음으로 뒤집는 영상이에요. 나는 게 처음으로 뒤집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인물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나는 뒤집었다가 핵심인데 사람들은 목사님 닮았네요가 핵심인데 그걸 읽을 때마다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는 가장 우리를 기뻐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영어로 joy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희락이래요. 기쁨이래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럼 미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사는데 하나도 안 기뻐. 하나님이 막 지루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막 숨이 막혀. 그럼 천국 못 살죠. 안 그런가요? 천국에 기쁨이 없으면 미치는 거 아닙니까? 영화 2시간도 재미없어 중간에 뛰쳐나오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데 거기서 기쁨이 없다.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이 세상엔 다양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 기쁨이 있어요. 죄악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인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실제로 기쁨이 아닌 유사 기쁨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다. 나 요새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이게 참 기쁨인지 거짓 기쁨인지를 딱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더 기뻐. 그럼 참 기쁨이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데 덜 기뻐.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제가 오래전에요.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전도하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그분이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고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고스톱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고스톱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되게 기쁘다. 그럼 하셔야죠. 하나님 피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죠? 뭐죠? 또 한 번 더 하는 걸 뭐 고돌이라고 하나 모르죠. 한 번 더 하는 거. 뭡니다. 근데 막 기쁨이 있어서 그럼 하셔야지. 근데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데 뭔가 찜찜해. 아주 간단합니다. 찜찜하면 안 하시면 돼요. 찜찜하면 참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이 명확하지 않을 때 기준점을 잡기 쉬운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마음이 평하고 기쁜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데 불편하고 찝찝한가.
참 기쁨,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더 기쁜 거예요. 더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기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기록이거든요. 감옥 안에서 자기가 지금 갇혀있다, 매여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엔 징징거리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내가 감옥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기쁨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평균 한 장에 4번이 나옵니다.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한 장당 평균 4번씩 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죠. 나 구원받았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이 12명도 있지만 70인의 전도단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 70인의 전도단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와, 우리가 기도했더니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와, 너희가 기도할 때 막 귀신이 떠나가든 대단하다 이러지 않고 그런 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 그게 참 기쁨이야.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갔다가 기쁜 게 아니라 죄악 속에 살았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게 참 기쁨이고 가장 큰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점점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잖아요.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또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거룩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지체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이런 기쁨을 맛보라, 누리라. 이것이 얼마나 참 기쁨인지를 알아라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열매가 이런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입니다. 화평이죠. 평화 또는 평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peace입니다. 죄는요,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놀랍게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관계도 깨집니다. 십자가는요, 깨진 관계를 다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지체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있게 만날 때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만나면 열등의식, 자격지심, 과거에 있었던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화평, 평화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화를 맛본 사람의 특징은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닮았어, 예수님 닮았어, 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참 믿음의 사람은요, 성가대에 들어가면 성가대가 껄끄럽고 불편했는데 그분이 들어가면 갑자기 재밌어지고 화합이 되고 하나가 돼. 전도회 들어갔는데 삐그덕삐그덕 그랬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전도회가 막 활기를 띠고 온 성도가 힘을 합쳐서 아름답게 섬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근데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잘 돌아가는 기간인데 그 사람이 가서 말을 하나 할 때마다, 안건 하나 내놓을 때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찌르고 마음이 갈라지게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 안에서 회복의 은혜라는 걸 맛봤느냐? 그러면 너는 너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라.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라 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 다 들어보셨죠?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기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참 그 찬양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십자가는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면 그 십자가의 회복의 역사를 맛본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삶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평화는 깨어진 관계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참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어떤 것이 딱 떠올라요? 그림으로 따지면 평안하면 딱 떠오르는 게, 창녕에 제 후배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근데 한때 그 친구가 그 동네에다가 저보고 땅 사서 집 짓고 그 동네 같이 살자고 막 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자주 놀러 갔는데 그 동네는 큰 길가에서 아주 많이 떨어진 동네인데 집이 한 10여 채밖에 안 돼요. 한 번은 어떤 성도 집에 가서 이렇게 창을 보고 앉아 있는데 동네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걸어 다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창문을 보는데, 창문으로 바깥을 보는데 딱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저 멀리 산 앞에 밭 중간에 저수지 이렇게 딱 멈춰져 있는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그러죠. 참 평안하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고요. 이런 평안이에요. 요세미티를 가서 저 위에서 그냥 물이 5월달에 가보셨어요? 정말 와, 막 위에서 막 들이붓는 것 같이 물이 쏟아집니다. 와, 귀가 아플 정도로 그 물소리가 어마어마하다. 근처 가지 않았는데도 물이 막 튑니다. 멀리 있는데도. 어마어마한 물, 귀가 아플 정도의 그 떨어지는 소리, 사방에 튀는 물. 그런데 옆에 나무에 새가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밑에 바위가 깨질 것 같은 모습으로 물이 쏟아지고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는데 그 옆에서 나무에서 새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겁니다. 아무 일도 없으니까 평안해가 아니라 내 삶을 흔드는 많은 일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 거하면 그런 것들이 나를 뒤흔들지 못한다.
내 삶을, 내 뿌리까지 뒤집어 엎어서 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내가 처한 상황은 극단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참 재밌는 건 너희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조금 전에 예수님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자기를 팔아버릴 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걸 아는 상황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또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릴 거야. 더 나가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야. 자기와 함께했던 한 사람은 자신을 팔아먹고 한 사람은 부인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예수님 홀로 내버려둬.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주노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 지금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 극단적으로 뒤집어지는데 예수님은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누리는 평안이 따로 있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나요? 일이 너무 복잡하고 답이 없어. 밤에 꼬박 밤을 새워. 그리고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한복판에서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문제 앞에서 꺾이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크고 작은 삶의 한복판에서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놀랍게도 사랑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의 삶을 맛보고 누리도록 하는 그런 열매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입니다. 참 기쁨입니다. 참 평안입니다. 유사품 아니고요. 거짓되고 죄악된 것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 사랑, 참 기쁨, 참 평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한 성도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개인적으로요. 제가 말한 가난한은 집이 없다, 월급이 적다, 은행에 잔고가 없다가 아니라 이런 복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 이런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한 성도라고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성도는 이런 것들을 신앙의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성령님께 예민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들이구나. 이걸 아는 성도들, 이걸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